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8절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을 중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90편을 읽어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처럼 드라마틱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80세까지는 그냥 목동으로, 그리고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모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참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런 후회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우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고인들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잘했던 사람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느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어서 그렇게 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후회된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들 다 얻었던 사람이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뒀던, 그리고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돌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참 힘들게 살았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시간 이제는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4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고 홍수처럼 쓸려가고 잠깐 자는 것 같이,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밖에 안 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것일까?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이유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것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이다. 똑같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모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처럼 드라마틱하고 모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도 도전받지만은 막상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단점 가운데 한 가지가 혈기였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40세였는데 내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왕자니까 무술도 잘했을 것이고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봤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포장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온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었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거의 마지막 즈음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한 번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처음에 무리바에서는 내가 반석을 너를 향하여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또 반석 위에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특별히 그때는 자기 누나 무리바가 죽었을 때였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그래서 이제 마음에 화가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반석을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쳐버렸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합니다. 네가 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보긴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참 잘못 살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이런 후회를 죽음을 앞두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좀 넓어져 버리죠. 뭐 별것 아닌 것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다가 살아나면 자신의 인생이 한번 확 바뀌게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그때 당시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큰 일을 한번 당하는 것도,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이 짧은 것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죠. 16절에 보면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죠.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깨달으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도록,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시간 엄수라는 품성을 훈련하게 되었을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루를 잘 살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결코 내 생각대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된 삶이 바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름받은 종인 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아끼는 삶을 살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밀락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균진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열은 잡혔는데 아직 다리에 감각이 마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문효 또 송정미 자매의 아들 신생아 이채호 군 황달로 인해서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언약하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